오늘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그 표현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높이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힘과 물질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늘 우쭐댔고 또 그것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만한 어떤 가진 것이 있거나 또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할 때 사람은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내가 이 정도가 있으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근거로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에 보면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해요. 또한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곧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어 보이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인 것을 붙들고 교만해져 있고 우쭐거리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호세아 8장 7절에서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심는 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과 같은 것을 의지할 때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 대단해 보이지만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 그들이 붙들었던 것들이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바람과 같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 정도로 심판을 받았으면 이들이 깨달을 법한데 문제는 이들이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무서운 건 이 병이 걸린지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한 지인분이 이렇게 병에 걸린 소식을 들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요즘에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병이 무섭다기보다 그 병을 늦게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 쓰기엔 너무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진행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병들 때 내가 교만하다라고 인지하면 문제는 금방 해결돼요. 그런데 이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이런 교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배가 부르면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나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부름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이야기를 호세아서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여기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해져 있다.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 이 감사의 제목과 교만의 근원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은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감사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같은데 감사로 갈 거냐 교만으로 갈 거냐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꾸지 않고 우리가 꾸어주고 넉넉하게 살아간다? 그건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제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꾸지 않고 꾸어줄만 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조언을 듣지 않고 조언해 줄 만큼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교만과 감사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 은혜를 감사의 영역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게 나에게 교만의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한 40년 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오게 되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달려온 거죠. 근데 그걸 교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정도도 안 되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어떤 삶의 이 풍요로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죠. 하지만 얼마든지 교만의 요소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살면서 이 정도 모으고 이 정도 하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요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되어 있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단히 노력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살면서 자기 건강하나 관리를 잘 못하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교만의 표현이고 건강할 때 내가 잘 관리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감사의 영역인 거예요. 뭔가를 배울 때 아니 배우면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영역이지 그게 교만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줬는데 너희는 왜 배부름을 가지고 교만해져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교만의 이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감사의 넉넉함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